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도요, 그때뿐입니다. 좋은 차를 사도 그때뿐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때뿐입니다. 목마른 우리의 성공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재미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취업 준비생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를 만나려고 명동을 나갔는데요. 이 점심시간이 되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목에다가 그 사원증을 걸고 회사에서 막 밀려 나오는데요.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취업만 하면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겠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력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얼마 있다가 나오는데 자기 얼굴에 웃음이 피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답니다. 목에 대기업 사원증을 달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기쁘고 웃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햇빛을 보고 밖에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에 걸린 옆에 동료도 생기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때려치고 나가서 햇빛을 보고 살아야지. 내가 이 안에서 뭐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오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목표를 잡으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억압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남들과 경쟁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공하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리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행복하려면 무엇에서 또 벗어나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킨다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박당한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와서 너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줄 것이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은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럼 우리도 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죄가 언제 나를 속박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를 용서받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줬어?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죄가 나를 속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뭔 자유를 얻으라는 건가? 정말 우리는 죄에 종된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죄의 종이 돼서 세상에 굴복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남을 살인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런 죄도 죄지만 정말 우리들이 지은 죄, 용서받아야 될 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오로지 성공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내 스스로 성공을 목표로 정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마치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마치 자동차를 모는데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불에는 서야 됩니다. 초록불에는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일방통행이니 건너가 마주쳐 오면 안 됩니다. 가는 길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자동차 운전을 내 스스로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허증도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른 채 막 달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내 생명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빼앗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내 인생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마치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을 틀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내 멋대로 운전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마침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광주 방향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달려도 그 인생의 끝은 절망이요 나락이요 끝은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잡아서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자유를 누가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이루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름다운 인생은요, 웃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목표가 아름다운 인생인지 성공하는 인생인지를 보려면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를 보면 돼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또 하나는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중국 격언에는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대요. 중국 왕서방들 장사를 잘하잖아요. 중국 격언에는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하지 말아라. 손님이 왔다가 찌푸린 얼굴을 보고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문 만복래, 즉 웃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최고의 명약은 웃음이다라고 적어놨대요. 웃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속에 몸속에 넣어줬던 그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치유약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그 치유약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때,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환해지는 경험, 내 웃음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 항상 보던 것인데 오늘 새롭게 보이는 경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때, 그 안에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내 인생이 꿈꾸는 인생과 같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술을 먹으면 아침에 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순간 꿈꾸는 것과 같은 인생, 깨지 않는 평생에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성공한 인생은 다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은 모두 다 웃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늘 웃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점점 겉으로 볼 때 얼굴에서 인자한 얼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여러분 얼굴에서 인자함이 묻어나고 삶의 연륜과 기쁨이 나오고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성공을 위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는 실력이고 하나는 웃는 얼굴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니까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쁨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웃어야 돼. 내 주변을 기쁘게 해서 나를 통해 나도 웃고 남도 웃게 해줘야 돼.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으면 나는 기쁘지만, 자전거를 사주는 사람이 되면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언제부턴가 웃지 않기 시작했다면 그건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생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웃음이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거긴 적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웃음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어느 순간인가 웃음이 사라지면 거기는 적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웰게 몰티만은 웃음은 영원한 해방이요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자유를 받는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죄와 사망의 종된 자에서 구원과 해방을 체험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웃는 일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웃을 일은 웃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웃음이 늘 여러분 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싶으시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고난은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국가, 민족, 교회, 성도, 가정, 가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은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과 피를 흘릴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계셔서 우리 안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살았다면 웃을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면 이 자체만으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참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웃으며 삽니까? 말은 쉽지요.
뭐 오늘 설교 말씀에 웃으며 살라고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웃음이 나올까요? 웃음이 안 나오죠. 환경이 어렵습니다. 고난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웃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누구든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웃으십시오. 환경을 보고 웃으십시오.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어려움이 장애가 넘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웃으십시오. 고난의 파도가 와라. 내가 파도를 즐기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파도가 꼴깍꼴깍 물러먹어가고 죽음과 같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위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즐겁게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여러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웃으면서 서핑을 하듯 인생의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웃으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웃을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웃을 수 있으려면 진짜로 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세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인생의 기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떠난 살았던 나의 삶,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해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상처뿐인 내 인생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뿐이라고. 나는 정말 세상과 죄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서는 울면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진짜로 원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기쁨으로 그 씨앗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더 많이 우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웃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잘 되기를 원하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 이번 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성공하는 인생은 남과 경쟁해야 하고 성공하는 인생은 항상 목이 마르고 성공하는 인생은 그것을 얻어도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도 기쁘고 남들도 기쁘게 해주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라고는 그 말씀 앞에 죄와 여러분의 고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안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의 단을 걷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이번 설명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